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생애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후배들이죠. 그들에게 정말 유언 같은 귀한 메시지 남기고 있죠. 우리가 전에 살폈지만 베드로는 이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계속 촉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신앙의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삶, 즉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베드로는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군더더기 없이 내용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까지 이어지고 내일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장애물, 큰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적인 교리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주술가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들은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이단적인 교리를 말하죠. 이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은 당시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이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그 무렵에는 이제 여러 복음에 관련된 서신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는 건 사실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교리화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정확한 필터링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수기를 이 가정마다 또 우리가 하는 공간마다 놓고 정수기 물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걸러서 먹죠. 정수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얼음 나오는 건가요? 뜨거운 물? 시원한 물? 아니죠. 정수가 잘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이 정수기잖아요. 영수기 아니고 정수기. 그러니까 이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라는 거죠. 필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역시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
필터는 지금 이 마지막 생애에서 베드로가 후배들에게 말하는 바른 지식, 즉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분명한 이해, 삶에 대한 적용점을 파악하는 것을 매일 하라.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결국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의 목표는 교회 무너뜨리기예요.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부정시키고 왜곡하고 타락하게 해서 무너뜨릴까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쓰는 여러 많은 방법 중에 산옮기기 뭐 이런 방법이 있죠. 신천지에 쓰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수법들이 나타나서 좀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래요.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좀 부실해 보이는 교회 있죠. 오래되거나 뭐 새로 생겼거나 뭐 규모 크거나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좀 부실해 보이는 교회들은 아주 이 썩은 시궁창 냄새를 잘 맡아서 오는 아주 뭐 들쥐같이 교묘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포섭하고 그들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걸 다 사기꾼처럼 다 해줘요. 그럼 다 믿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세력을 넓혀서 결국에는 거기 있는 당회라든지 리더십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교회를 그대로 이렇게 인수하게 되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 뭐 저희 교단에는 예전부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단과 특별히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예배 오는 분들이 뭐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뭐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굴이 모르는 분이 오면 이미 필터링 작업을 해요. 교회들은 다. 그 어디 출신인가,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좀 서글픈 얘기는 이 이단들이 판치는 21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믿어주는 그런 문화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거짓된 교리에 미혹된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종욕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은 일들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죠. 교제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다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그걸 내가 물었을 때 분명한 답이 가능한 교회 공동체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사탄의 계략, 이단의 특징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사자후 같은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계략은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인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를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검토해 보면 대략 소수의 인원의 이단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규모가 굉장히 작은 곳에는 서로가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적죠. 그러나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의 기준에 맞는 그들이 정체를 숨긴 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드러날 겁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 그러니까 왜곡된 지식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2절의 말씀해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색과 같은 죄를 퍼뜨리는 진리가 비방당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베드로가 가르쳤던 바른 지식이나 신성한 성품, 여기에 완전히 그냥 대비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3절에 보면 이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한다고 그럴까요? 탐심을 채우려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비극은 어떤 것입니까? 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거짓 선지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무수히 접하는, 그죠? 여러분이 늘 보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 각종 OTT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탐심을 채우고 배를 불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영웅이 나타나고 뭐 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이 패턴이지만 히어로물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이 열광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받고 다들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듣지 못한 어떤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다거나, 우리 아까 호색한 그거 나왔죠? 음란이라든지 뭐 음행이라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베드로는 이 4절로 8절에 보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킨다고 가르칩니다. 4절은 금방 범죄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같은 경우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6절은 뭐예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자, 이 모든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가르침을 따라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노아 시대 얘기를 들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 롯의 예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노아의 방주 어땠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저 산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너무 훌륭한 일 한다. 내가 기부금을 줄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아마 물리적인 폭력도 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참된 성도, 참된 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노아가 엄청난 핍박, 수치, 조롱, 우리 하나님 때문에 겪었던 멸시와 천대, 눈물, 그런 시간을 몇 년이요? 120년. 120년. 저는 그 문장의 뉘앙스 속에 노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비를 그렇게 본 적이 없죠. 홍수가 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때는 뭐 하나님이 탁월한 이 오퍼레이팅으로 뭐 기후 전체를 다 지구를 아주 쾌적하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극히 드물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배를 그냥 만들고 있고 배 사이즈가 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서 노아가 생각이 어땠을까요? 120년간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속적인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 다 하는 쉽게 하는 뭐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로 현혹하지도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 다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홍수가 들어치기 전까지 어땠어요? 그들은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 다니고 크루즈 타고 우주까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죠. 그러니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눈으로 보면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나요? 이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갔던, 그죠? 우리 아까 전 3절에 살폈던 것처럼 말 그대로 호색함, 이상한 가르침,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들에게 명분을 놓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8식구와 방주 안에 남아있는 동식물을 제외하고 다 사라졌다.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물에 빠져서 죽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마 쓰나미가 전 지구적으로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 보면 그랜드 캐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퇴적층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건 언제적 거고 이게 갑자기 협곡인데 막 굽이쳐 흐르고 어떻게 평온한 평지에서 이런 깊은 협곡에 비행기가 날아갈 정도의 협곡에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뭔가 막 악어가 막 발로 훑고 지나간 그런 어떤 흔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분석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해서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이 퇴적되어 있는 것들. 뭐 우유니 사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뭐 소금 사막이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왜 이렇게 지금 소금이 많은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분석을 많이 옛날에 이게 바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도 거기 동의하죠. 바다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금이 있겠죠.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그게 왜 지금 물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가뭄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본 적도 없으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 말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예요. 요즘이랑 좀 비슷한 느낌 안 드나요? 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선택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기고 찍어 누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세상. 그래서 패역하고 무정하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사랑과 예의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고, 아이 안 낳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네.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아이 낳으면 비용이 얼마 들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애한테 못 해주면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세계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기적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100%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7절에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길래 마음이 상했을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아까 여기 보면 호색함이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간이 가장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은 자꾸 제공을 하고 더 저렴하게 무료로 오랜 시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항상 옳고 그름의 전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쉽게 노출이 돼요. 특별히 요즘 스마트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24시간 아주 총공세를 받는데 이게 공세를 받는 건지도 모르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문명의 이 길을 잘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인터넷, OTT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필터를 심으셔야 돼요. 정수기에 필터를 심어서 깨끗한 물을 먹듯이 거기에는 오염된 물 덩어리입니다. 온갖 악취와 더러움과 먹으면 죽는 독극물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안에서 제가 저번에 무슨 통계 조사를 보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육아에 시달리고 또 취업에 시달렸던 사람들, 전문 사람들이 누우면 쇼츠를 본대잖아요. 짧은 동영상, 그죠? 그래서 이 짤동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서. 근데 이제 뭐 하나 우연히 본 거죠. 근데 보다 보면 벌써 아침에 새벽에 해가 떠 있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나 모르겠어요. 손이 안 아플까 이거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그게 이 손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게 자세도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늘 들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나이가 좀 많이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아파서 못합니다 그거. 자, 아무튼 간에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의로운 롯도 고통을 받으셨다면 이거 보면 하나님이 건지신 거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롯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롯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순종했더니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의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이게 바로 세계관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너무 미련해 보여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고 신약에 없는데 지금 따라야 돼요. 은혜의 시대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구약에 나온 말씀이 구약적인 건데 이게 문화적이냐 역사적이냐 율법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해놓은 전문적인 부분들은 목회자한테 맡기고요. 그 얘기를 같이 듣고 그 방향성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5절과 7절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말들의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절대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겠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내가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 이것만 붙들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하나 더 말을 해요. 자, 우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여기 보면 불의한 자들은 시의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지금 형벌 아래에 계속 있다고 말을 하는 건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장수하는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럼 그거랑 위배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계속 형벌 아래에 있는가? 이 얘기는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의 결과는 엄청난 고통과 파멸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파멸을 그들이 지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고통과 파멸 속에 있는 그들을 건질 유일한 열쇠, 유일한 단어,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 지금 내일 당장 잘리게 생겼는데 우리 집에 요번에 보증금이 부족해가지고 대출도 안 된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거리로 나 앉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냐고 세상은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의 적용점들은 각 케이스별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진리를
알기만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지적인 부분에만 리서치를 하고 끝내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이 진리가 기반이 된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이 신앙, 생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복음이 삶이 되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헌신이 동반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조금 하고 뭐 나는 뭐 조금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그 단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정말 듬뿍듬뿍 사랑과 관심과 미소와 너무 이쁘다 얘기 들으면 애가 어떻게 하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성장해요. 먹어야 될 시기에 잘 먹으면 잘 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만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많은 사설에, 이단의 현혹된 가르침에, 잘못된 지도자에게 현혹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이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신앙심이 깊은 민족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혹하기가 쉬워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몰아가면 거기서 뭔가 하나 자기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이분은 맹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지름길도 없어요. 그걸 하루하루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얼마 되지 않은 길이지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내 손발의 삶의 변화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가르침, 사탄의 계략, 거짓 교사들, 이단의 특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탄이 틈타겠어요? 내 인생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틈탄다, 이거는 여러분이 틈을 줘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게 환난과 시험을 면하는 길입니다. 전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온통 노아의 때와 같이 불의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호색한 시대입니다. 음란의 시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하는 거짓 사설의 시대입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